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느헤미야 3장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부분만 읽었지만 3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소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토브라고 했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누구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파괴됐습니까? 네, 마귀로 인해서 파괴됐어요. 이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들어 이 세상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은 상태, 최초의 상태대로, 이 토부의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 상태대로 회복하길 원하셔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그것을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보게 되면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 인생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모니의 파생어인 간증 이야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완전히 망가졌던 룻의 인생 이야기. 여러분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삭이나 주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상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어디에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포로로 끌려와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도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 꽂혀져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기 성 밖에까지 들렸더라. 그렇게 이 느헤미야서의 성경의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시면 더 한 번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무너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건축한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나옵니까?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됐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요. 여러분 이 양문은 이스라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양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가는 그 출입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게 양의 문이라고도 하죠. 이 느헤미야의 12개, 이 느헤미야가 이 12개의 문 중에서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바로 이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에서 회의도 했고요. 문이 부서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이 성은 다 함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개의 문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3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모퉁이 성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 중수하였더라가 이 건축하였더라라는 말씀. 여러분 이 32절을 보게 돼도 끝에 뭐로 끝나요? 양문을 손질하면서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치게 돼요. 왜 이 양문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건축하고 마지막으로도 이 양문으로 마칠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양의 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이 양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희생양이 드나드는 곳인 이 양문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 양의 문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입구예요. 그래서 이 양문을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양문, 베데스다 연못,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 많이 나오잖아요. 양문이 많이 표시가 나와요. 그 정도로 양의 문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이 양문부터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느헤미야는요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가장 먼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인간의 모든 우리 세상의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회복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이 회복의 가장 큰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회복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망가뜨린 이 원수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왕성하게 번져.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너졌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나라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 잘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 미국, 영국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 중에 이 스웨덴, 핀란드, 이 노르웨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국기를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다 국기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좀 잘 산다는 북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 국기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 무슨 국가들이었냐? 해적대에 불과했습니다. 미개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5,000년 동안 가장 못 사는 그런 가난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뭐 주변에 중국, 몽골, 일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해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계속해서 힘들었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14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G20 20경제대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는 한국, 코리아 하면 외국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할 정도로 엄청난 대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양문을 수리하고 건축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붙들어온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살고 하니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회복의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하신다면 느헤미야가 회복되었고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52일 만에 재건이 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성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된 그 회복의 첫 단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의 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회복의 원리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3절, 4절, 5절, 3장 전체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앞에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문으로 지금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3장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3장의 전체적인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하느냐?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직업들도 다 다양해요. 한 15개 되는 직업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 직업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도 있고요. 8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금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금장색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금은 보석상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금과 은 같은 거를 세공하는 그런 사람들. 기술자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향품 장사들. 향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12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예루살렘 땅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 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성전에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게 됩니다. 총 75명의 사람들과 15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은 또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12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 제자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또 그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은 그 다음.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게 몰아넣어가지고요. 며칠을 굶긴 이 사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이 경기라고 하는 그 일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사라졌냐면 처음에 이게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이 로마 황제들이 이 사람들을 뭔가에게 좀 환신을 사야 되는데, 그죠? 뭔가 자극적인 것을 좀 보여줘서 환신을 사야 되는데 가장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이 사자들이 막 잡아먹는 장면을,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된 계기가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사자박으로 만들어버린 거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어떻게 죽느냐? 찬송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겁에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웃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요. 야, 좀 이따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기뻐하면서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요. 그 경기장 안에 그들도 같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로마 시민들이요. 실제로는 크리스찬들이었다. 근데 남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 창피하고 또 잡혀가게 될까봐 그냥 조용히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 만나자 그런 장면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같이 함께 뛰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 이거는 원래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 건데 로마 시민들이 죽으니까요. 그 경기를 멈추게 만들어요. 법적으로 중지시켰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이 로마 황제가 왜 그 모습을 중시시켰을까요? 더 이상 이것으로 자신에게 환심을 사고 자극적인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200년이 지난 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의 귀족들까지도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다 공개적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313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술을 먹다가 돈이 떨어지면요, 이 집에 있는 아내들을 목에다가 개줄을 묶어가지고요 시장에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술을 먹는 나라가 영국의 나라였어요. 영국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요, 눈물을 뿌리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영국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를 당하신 선교사님. 그 배에서 계속해서 맨날 며칠 포를 쏴대면서 선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뭘 했습니까? 500권 정도 되는 그 성경책을 한문으로 쓰여진 성경책,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서점 가면 바로 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문으로 하나 옮겨 적은 그 성경책을 500권을 나눠주면서 처절하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신 선교사님.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 가장 무엇부터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다음이 뭘까? 여러분 3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숫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이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밖에도 28절,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집, 그렇죠? 마주대한 부분,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 자기 집,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그 성벽만 건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집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 집에서 가까운 분, 맞은편에 있는 분, 그것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 만큼 그들에게도 또 다시 그것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해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라는 무시무시하고 사자굴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로마가 국교가 되었듯이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가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듯이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요 평균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경조사에 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명쯤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략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여러분들의 주소록에 보면 한 200명 정도가 거의 저장되어 있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200명 정도의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관계를 갖게 할까? 여러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끝까지 찬양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제 천국 가서 만나자고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계되고 계속해서 알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업, 이 직장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로마가 국교가 됐듯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듯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돼요? 영국이 변화가 돼요. 그 영국의 선교사 한 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200명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일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힘들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한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의 말씀 같이 시작. 분문은 베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여러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분문 이 정도로 읽고 끝납니다. 여러분 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분문이에요. 분문이 뭐냐? 이 분자가 우리 사람의 배설물을, 우리 인간의 배설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분이라고 하죠. 인분. 그 분자가 바로 이 분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분자가 인간의 배설물을 지나게 하는 문, 바로 이 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문, 이 문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누구라고 나와요? 성경에? 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 말기야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15개나 되는 이 직업 중에 하나인 양치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이 목동인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과연 이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냄새나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 지금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다 하기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냄새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날 천사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목동이에요. 이 목동들이 왕이 태어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드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레갑의 후손.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저들밖에 저 목자들이 그 목자가 바로 레갑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 분문을 건축했던 이 레갑의 후손들 하나님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분문은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요 성문 맨 끝자락 꼴짝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냄새가 나고 하니까요 가장 이 구석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는 거예요. 그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을 남모르게 했던 이 집안, 지금 성경에는 가장 이 짧은 한 구절로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만나게 했고 가장 먼저 예배드리게 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옵니다. 3장 8절을 보게 되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3장 8절을 보게 되면 금장색이 나와요. 아까 금장색이 뭐라고 했죠? 네, 금은 보석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의 손이 어떨까요? 이분들의 손은 어떨까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3장 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손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들의 손을 뭐 하는 데 쓰니까 성문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문은요 뭘로 만들어지느냐? 돌로 만들어져요. 바위예요.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하나씩 다 딱딱하고 거칠잖아요. 바위 같은 것들을. 그거를 다 까야 되는 거예요. 돌을 쪼개야 됩니다. 그것에 자신들의 손을 희생하고 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욕을 가보면 다이아몬드 상점이 한 250개가 되는 쫙 그 스트리트가 있거든요. 스트리트. 다이아몬드 되니까 눈이 그냥 반짝반짝들 하시네요. 다이아몬드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가 돼요. 바로 250개가 되는. 여러분 그 거리에 가게 되면요 이 주인들이 바로 누구냐?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이 다이아몬드 이 세공 기술이 알아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이스라엘에는 광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공 기술이 과연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돈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막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없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요, 뭐부터 사느냐? 이들은 다이아몬드부터 구입했대요. 그러니까 막 이 다이아몬드를 뭐 구입할 때 보면 번쩍번쩍한 그게 아니라 가장 볼품없고 가장 싼 원석 같은 거. 그것을요, 이들이요, 뭘 했느냐? 계속 갈고, 닦고, 다듬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가볍잖아요. 근데 가치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은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옮겨다니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기 좋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이 다이아몬드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이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 뉴욕에 250개나 되는 이 다이아몬드 상점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요, 이 뉴욕의 전 세계 75%가 이 다이아몬드가 그곳에서 거래가 된다. 여러분, 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었던 이 금장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손도 아끼지 않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다 기억하신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뭐 합니까? 자손들에게 그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책 두 권이 나와요. 한 권은 어떤 책이죠?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또 한 권은 오늘 나온 대로 기념책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 아니라 뭔 책이냐? 기념책이에요. 이 기념책은 뭐 하시려고 쓰신 책이냐면 상을 주시려고 쓰신 책.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천국에 가지만 상을 많이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어떤 자들에게 이 기념책 상을 주시려고 기록하느냐? 누구에게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어떤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3장에 나와 있는 몇 명이요? 75명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75명의 사람들을 수고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다 기록하셨다가 그 당대에 갚아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손 대대로 그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를요, 아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그 기록하고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기술자로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장 5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분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끄러운 사람들까지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75명의 사람들까지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끄러운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 귀족들은 자신들의 목을 하나님의 일에 들이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죠. 야 집안 행사 때 야 네 목이라도 한번 내밀어 봐라야. 얼굴이라도 좀 들이밀어라. 여러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귀족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목도 내밀지 않았대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드고와 사람들 정도로만 기록하고 말아버려요. 자세한 이름도 언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귀족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여유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더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목도 들이미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목도 안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오늘 75명의 기록된 사람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무너진 가정들, 무너졌던 신령들을 누구를 세워주길 원하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기록하세요. 기념책에 다 기록하셨다가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 그 후손들 다까지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일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기도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그냥 좋았더라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동안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셨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듯이 나를 통해서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은 누구? 여러분 그래서 이 75명에 기록된 사람들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일 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볼 그날 그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더일링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